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일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내 뜻은 어떠한가 라고 설하신 것은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경계를 관하게 하신 겁니다. 열애가 연등불 처소에서 얻은 법이 있는가 없는가, 내 뜻은 어떠한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연등불의 해상에 있을 때에 그때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도를 행하고 연등불께서 그에게 수기를 주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열의 수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연등불 처소에 있을 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을 얻은 적이 있는가?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때 수보리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라한입니다. 그를 본래 공생이라 했습니다. 공관 수행을 가장 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에 아직 집착이 있습니다. 법공에는 도달지 못했습니다. 금강경에 대해서 그가 부처님께 설하기를 정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머물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해야 하는지, 이 두 구절의 의미는 바로 마음이 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의 경계상에 좌우되지 않는 것을 부주라고 합니다. 경계상에 좌우되지 않으면 마음을 항복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항복받아서 마음이 경계상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외부 경계가 와서 우리 마음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경계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경계에 좌우되지 않으면 바로 마음이 경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경계에 좌우되지 않고 마음이 경계를 바꿀 수 있으면 곧 열애와 같습니다. 부처님과 차별이 없습니다. 부처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연등불 처소에 있을 때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을 얻음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때 수보리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또한 법공을 증득했습니다. 일체법에 그는 공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 처소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을 얻음이 없습니다. 무소득입니다. 무소득이므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합니다. 유소득이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단락의 경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능히 관찰하는 마음과 외부의 대상인 경계는 마음과 경계를 둘 다 잊어야 합니다. 능히 관찰하는 마음이 없어서 생각도 집착도 없습니다. 관하는 대상인 경계도 없어서 능소가 둘 다 고요합니다. 우리가 좌선하면서 선방에서 관을 할 때에 사유수를 할 때 바로 앉아 있으면서 마음과 경계가 다 공합니다. 마음이 공해져야 경계가 비로소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방의 표지가 바로 마음이 공해져야 합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공해지면 성취한 것입니다. 마음이 공하면 경계가 사라집니다. 마음과 경계가 둘 다 공해서 경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대보살이 하루 종일 중생을 제도하지만 중생상을 보지 않습니다. 중생상을 보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과 경계가 다 공한 것입니다. 능히 관찰하는 마음과 관하는 대상인 경계가
둘 다 적정해서 부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하듯이 법은 본래 없는데 경계로 인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계가 일어나면 마음이 곧 그 경계에 머뭅니다.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얻어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말하기를 법상응사 하황비법이랴 라고 합니다. 법도 버릴 것인데 하물며 비법을 집착하겠습니까? 모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때 마음과 진리가 하나로 개합하는 것입니다. 마치 선방에서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누구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마음이 누구와 결합되어 있는가 하면 없습니다. 연불하는 주체도 염하는 대상도 없습니다. 교학 아래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의 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아르마리로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과 경계가 없는 줄 아는데 무엇을 창구하겠습니까? 창구함이 없습니다. 창구함이 곧 창구하지 않음입니다. 창구하다 최후에는 창구함이 없습니다. 수행하다가 최후에는 수행함도 없습니다. 닦을 것이 없으면 바로 증득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이 시간에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승의 경계가 아닌 대보살의 경계입니다. 이 단락의 의미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연등불 처소에 있을 때에 얻은 법이 있겠느냐? 연등불이 내게 장래에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했는데 얻은 법이 있겠느냐? 수보리가 알았습니다. 답하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시여 당신은 무소득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설한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의 처소에 있을 때 얻은 무상정등정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화엄의 말로 하면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합니다.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무소득입니다. 사상이 다 공했습니다. 수보리가 맞습니다. 실로 열애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얻은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찬탄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얻은 법이 없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열애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얻은 법이 있다면 만약 내가 얻은 바가 있다면 무상정등정각이라는 것을 얻었다면 연등불이 내게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내게 수기를 준 것이다. 유소득이면 내가 성불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연등불이 내게 수기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내세에 그대는 장래에 곧 미래세에 미래세의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 부처의 명호는 서가모니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면서도 번역은 안 했습니다. 어떤 것을 서가모니라고 하는가? 서가모니란 어떤 의미인가? 만약 하엄의 의미로 풀이를 하면 능인, 정목이라는 뜻입니다. 능인은 대자대비입니다. 인자한 마음을 내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합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지만 제도할 중생이 없습니다. 또한 성취할 불도도 없어서 정묵입니다.
능인 정묵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말로 해석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나는 얻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등불께서 내게 수기를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수기를 하셨는가 하면 내세 성불을 할 것인데 서가모니라고 이름하리라. 이것을 수기라고 합니다.